오늘 이 시간은 그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그토록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시는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와 만나셔서 하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시간이기에 우리 무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열어가면서 우리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은 광화문 교보문고에 이렇게 철 따라 또 한 달간 간격으로 바뀌는 그런 시안이 올려가는 그런 광고판입니다. 여기에 한때 이 정현종 시인이 올렸던 방문객이라는 시의 한 글귀인데, 사실은 이 시를 축약해서 쓴 글귀가 되겠습니다. 이 정현종 시인이 이 교보문고의 이 광고 시안에 올라가는 그 일을 기점으로 유명 시인이 되었습니다. 원래 내공이 상당한 분인데 이렇게 교보문고에서 홍보를 해주는 바람에 유명 시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전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아마 이 시를 접해본 성도님들이 있으실 텐데, 많은 분들이 시를 보고 주제를 여러 갈래로 다양하게 잡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를 통해서 만남이라는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내게 오는 것, 그 사람이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우리 가까운 이웃 성도일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것,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 사람의 한평생이 내게 다가오는 이 만남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모르지만 바람을 알 텐데, 내 마음이 그 바람의 한켠 같다면 그 사람에게 필경 환대가 되리라 라는 이런 아주 명작 중의 명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이렇게 처음 소개하는 것은 오늘 말씀과 가장 유사한, 또 오늘 말씀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설명이 되겠기에 우리 이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성도님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만남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만남은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죠. 일생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주어진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만남이 잘못 이루어지면 틀어지는 일이 다반사고, 만남이 잘 되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단면들입니다.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나면 불치병도 치유될 수 있는 길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스승을 만나면 좋은 인격의 성품으로 자라나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성도님들이 누명을 써서 법 집행을 당할 때 좋은 변호사님을 만나면 누명이 다 벗겨지고 형 집행도 다 정지될 수가 있습니다. 만남 중에 가장 귀한 만남은 사람과의 만남이 없더라도 사실은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 주어지면 축복된 만남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제를 보시면서 내게 사람과의 만남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까지 제가 25년의 이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그동안 수많은 만남이 있었는데 제게 우리 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만남은 제게 가장 축복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또 이 만남 중에는 좋은 만남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25년에 한 6개 교회를 이렇게 거쳐왔는데 그 중에는 사실은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던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제게
가시돋친 말로 이렇게 조언을 해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좋지 않은 만남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만남까지를 포함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제 성품을 고칠 수 있었고 제가 이렇게 귀한 사역자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서기까지 그분들의 조언이 아니었으면, 그분들의 직언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설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한 사람에게 만남이 주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만남이든 불편한 만남이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데 아주 소중하게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유익을 끼치는 순종의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만남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성숙을 돕기 위한 만남으로 작용된다는 사실. 자, 이 내용을 오늘 말씀 속에서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디모데 후서 편지를 다 마치면 아마 금방 사형틀에 놓여서 마지막 생애를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디모데에게 이 교회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교회와 관계된 다음 사역을 이어서 이 바톤 터치를 할 디모데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나는 그럼 이런 만남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만남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들을 것인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15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어찌 그런가요? 지난 시간 믿음 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좋은 만남만 있으셨나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상당히 이 껄끄러운 만남을 유지해온 분들도 있고, 불편함 속에서 지난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전적 가운데는 좋은 만남만 있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을 살아온 성도님들은 이 말이 아마 어떤 문제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동행하신다는 이 교회 생활 가운데도 사실은 불편한 만남이 있습니다. 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저런 사람을 내 앞에 또 붙여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죠. 15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우리의 만남이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의 대표격이 되는 바울 사도의 인생에 이런 불편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이렇게 잘 보십시오.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게 아시아에 있는, 오늘날로 치면 이 터키 지방, 아주 큰 지역인데 이곳에서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다가 바울이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지금 당신이 잘하고 있는 것이냐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네파로 갈라져서 다 반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은 거의 에베소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교회도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렸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의 모든 사람이 바울을 떠났다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 아마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또 두 사람이 한 당씩 팔을 쥐어서 바울의 반대편에 섰든지, 가장 가까이서 일했던 사람인데 가장 깊은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전에는 절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이 명제는 상당히 세속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이 다른 사람들까지 선동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자꾸만 친구들을 잘못 사귀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주 이 특별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내가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서 허송세월을 하는 것을 보니 아버지가 너무 안타깝다. 그럼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할 텐데, 특별한 이 제안을 할 텐데 내가 좀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행동에 옮겼습니다. 아버지가 가마니에 들어가서 가마니를 꽁꽁 싼 채 아버지가 지게에 짐지고 친구들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마치 이제 아버지가 죽어서 장례를 치러야 할 그런 상황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한 사람씩 찾아갔습니다. 밤에 문을 두드리고 내 아버지가 죽었으니 내 장사하는 일에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한 친구도, 한 사람도 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데 도움을 준 친구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 목숨을 걸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부겔로와 허모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를 맞고 파선을 여러 번 경험하고 잡힐 때가 있었고 배고프고 잠자리도 별로 없었을 그런 선교 현장에서 혼자 고생하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는데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1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죠.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누구를 버렸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버린 것이나 똑같습니다. 좀 확대 해석하면 믿음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쌓았던 공든탑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큰 아픔이 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순간 모든 사람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부겔로가 앞장서서, 허모게네가 앞장서서 다른 성도들까지 선동해가지고 바울 나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사도도 아닌 사람이 나서서 열심을 낸다고. 그리고 결정타는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2000년 전 어떤 아는 지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다 이 수치거든요. 부끄러움이거든요. 자기의 수장이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우리 다 떠나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거론되니까요. 또 이 두 사람이 가장 앞장서서 바울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지금 이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거의 모두가 다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다가와서 가시돋친 말을 해대며 우리 성도님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과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욕을 잃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을 저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오신 많은 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전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몇몇 있으십니다. 바울은 믿었던 부겔로와 허모게네에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이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기도 했지만 사실은 좋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사역을 사역되게 하는 버티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다음 화면은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15절 다음에 이 15절에 나타난 부겔로와 호모게네와 아시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 이 사람과 이 16절부터 18절까지에 등장한 오네시보로, 이 사람 두 사람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러분 힘들게 해도 한 사람 정도만 지지해 준다면 그 사람은 너끈히 믿음 생활을 견딜 수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입관을 갖고 있죠. 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된다. 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인정을 얻어야 한다. 박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어깨가 으쓱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지를 해주지 않아도 단 한 사람만 나에게 지지를 해준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담대하게 또 용기를 얻고 전진할 수 있는 큰 은혜가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오네시보로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물론 사람이 없어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발자취를 보니까요, 종종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전해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오네시보로 같은 한 사람이라도 세워서 나에게 지지를 선언해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보잘것없는 힘을 가진 한 사람도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다 배반한 거 아시죠? 광야 생활 직전에도 그렇고 광야 생활 40년에도 그렇고 이 모세의 120년 인생에 제가 볼 때 큰 힘이 되어주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인 이드로입니다. 미디안 광야의 족장이었던 장인 이드로가 이 천부장, 모세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와서 도움을 줍니다. 조언을 해줍니다. 야, 천부장 제도,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만들어서 내 짐을 덜어라. 이렇게 한 사람이 지지를 해주자 탄력을 받고 일을 해내는 그런 과정을 봅니다. 형제 아론과 미리암도 배반하고 저주하고 막 힘겹게 할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살짝 지지를 해주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모세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왕과 왕비까지 다 나서서, 아합과 이세벨까지 다 나서서, 그 모든 신하들까지 다 나서서 엘리야의 반대편에 섭니다. 자기를 지지해주던 선지자들도 다 떠나고 혼자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때 저 먼 곳 이방 여인 사렙다 여인, 남편도 잃고 혼자 아들을 데리고 있는 이 홀로 된 여인 사렙다 여인의 후원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다시 재충전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제가 더 큰 거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누구 하나 지지해주는, 아버지조차도 자기의 이 꿈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그때 애굽에서는 누가 이 어린 이 소년 종을 주목하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한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가 해석해준 이 꿈을 기억하고 나중에 알아준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잃어버렸다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줄 때 요셉의 꿈이 생각나서 요셉을 지지해준 결과, 술 맡은 관원장의 이 꿈을 기억해준 요셉, 그 한 사람의 지지로 말미암아 요셉이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지지해주는 진가가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진가가 드러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주세요.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주변에는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15절에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 많은 성도들이 다 떠났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다 바울을 지지해 주는 줄 알았더니 실상을
깨닫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끄럽다고, 수치스럽다고, 우리가 이 사람을 섬긴 것이 맞냐고 그러면서 바울 사역을 다 떠났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부겔로와 허무게네는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많은 사람을 선동해서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 곁에서 어려움을 알고 이 상처를 알고 곁에서 지켜주었던 오네시보로가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어려운 시간을 견뎌왔다고 해도 이제 우리 개성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려울 때 진가가 드러나는 한 사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위대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소망하는 은혜가 오늘 이 한 시간에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화면을 한 번 더 보시고 우리 18절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실제로 지금 상처 때문에 굉장히 힘겨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어느 날 잘못 전한 말씀 때문에 또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의욕을 잃고 또 그 상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 것은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것이라 잘 아물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다는 이 아픔 때문에 이 아픔 속에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물 건너갑니다. 바울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네시보로 같은 아주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고 도울 자를 이렇게 붙여주시네요.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한 사람이 있으면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죄 가운데 있어서 이기적입니다. 자기 안위만을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이 특별히 18절의 말씀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소중하게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고 그 사람 명단 적고 나를 위로해 준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선별하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바로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이고 또 내가 위로해 줄 사람은 누구인가를 찾는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난 상처를 받았어 이러고 있으면 그대로 인생 저무입니다. 아무 해답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상처가 별이 되어서 이방인 선교사의 사역을 끝까지 은사대로 감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목대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위로해 주어야 할 사람을 찾아 나서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변화를 겪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보로는 이 교회 봉사자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과거 에베소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를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오네시보로가 한 일이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도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백 대, 수천 대 일의 사람과 맞서서 바울을 변호해 주다 보니까 오네시보로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가 어떻게 했죠? 이 상처를 받은 바울을 멀리 찾아갑니다. 지금 아시아, 터키에서 로마 감옥에 있는 곳까지 날아가려면 여러분 비행기로도 수시간 걸리는데, 육로로 걸어가려면 몇 달이 걸리는데, 배를 타고 가도 만만치 않은 길인데, 이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저 먼 곳 로마까지 건너가서 바울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처가 별이 된 것입니다. 상처에 머물지 않고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네시보로는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가로막히면 안 되겠다. 이 오네시보로에게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해가 된 것입니다. 나도 이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저 상처받은 바울을 내가 돕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지금 상처받아서 교회에 출석한 지도 오래되었고 교회를 떠난 지도 오래되었고 내가 그때 보니까 전도회에서 구역에서 또 우리 부서에서 어떤 사람이 상처 주는 것이 기억났는데 그래서 못 나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의 관심을 돌리고 내가 받은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럼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보로의 격려와 위로와 도움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오네시보로는 내 곁을 지키고 자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준 격려자가 되었다.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실제로 감옥에 있었다. 그럴 때 찾아와 주는이 한 사람도 없다 생각할 때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무도 찾아와 주는이 없다 생각할 때 얼마나 난처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의를 이루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위로해 주어야 할 사람을 대신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움츠려들지 말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그 사람에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그 사람에게 바람이 되어줄 수 있는, 그래서 필경은 환대가 되어줄 수 있는 이 정정윤 시인의 방문객처럼 여러분,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도 이런 위대한 시를 지어서 만남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강력한 성령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네시보로가 왜 복된 만남을 이룬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 18절뿐만 아니라 16절에 제일 첫 절에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8절 말씀 괄호 닫힌 문제만, 괄호 안의 내용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한 사람 오네시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나를 위해서 어떤 성도님이 새벽에,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르는데도 새벽에 기도 시간에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준다. 정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인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18절 반복해서 이 오네시보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된 사람으로 마지막에 큰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네시보로 한 사람의 봉사로 집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보고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심지어 나를 해롭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축복의 만남이었다고 인정하게 되는 믿음과, 또 어려울 때, 어려움을 당하면 진가가 드러나는 한 사람이 성도님들에게 다가오고, 또한 내가 위로해 줘야 할 사람을 먼저 찾아 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기도 잠깐 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반려자를 만나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스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나다가 진가가 드러나는 한 사람이 주어지게 해 주옵소서. 나도 상처만 받았다고 가슴 쥐어짜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도 먼저 다가가서 상처가 별이 되어줄 수 있는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믿음이 성숙될 수 있도록
큰 은혜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돕고 오네시보로가 바울의 기도하는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상처받고 어려움 중에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한 사람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봉사로 집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되는 것처럼 하나 우리 개성교회에도 한 사람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건강한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어려움을 만나면 진가가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위로해 주어야 할 사람 먼저 찾아 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상처가 별이 될 수 있는 큰 은혜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귀한 은혜의 말씀을 공급받게 되었사오니 어려움을 당해도 지난 시간 과거에 상처를 당했어도 진가가 드러나는 오네시보로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긍휼을 많은 집안 사람들에게까지 선포하는 건강한 교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찾아가서 위로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상처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찾아 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좋은 소문이 이 인근 작전 이동 인근 일대에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 개성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